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느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의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추적의 전율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책의 내용은요, 보물상자를 찾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1988년도에 미국의 억만장자였던 포레스트 펜이라는 사람이요, 그가 88년도에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인생이 죽음을 앞두고 난 이후에 자기 재산의 일부인 300만 불, 그러니까 한 35억 정도 되는 가치가 되는 보물을 준비해서 보물 상자를 만든 거예요. 보물 상자를 만들어서 미국의 특정 지역에 숨겨놓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나 보물 상자를 숨겨놓았는데 그 보물 상자를 찾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가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 고민이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 포레스트 펜이 책을 적습니다. 9가지 단서가 적혀있는 책을 적는데 그 책 제목이 추적의 전율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시가 적혀져 있는데 그 시를 해석을 하면 그 보물 상자가 있는 곳이 나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것을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2020년도까지 35만 명이 보물 상자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4명이 보물 상자를 찾기 위해서 그 위험한 곳에 간 것 같습니다. 4명이 보물 상자를 찾다가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결국은 최근에 이 보물 상자를 찾은 사람이 생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보물 상자를 찾는 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때로는 삶의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업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그 상자를 찾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인생에 마치 보물상자를 찾아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의 권한이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베데스다 못으로 나왔던 사람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1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느니라. 때는 유대인의 명절인데 이 명절은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축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명절의 축제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요, 남들은 축제를 즐기는데 축제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들은 축제의 자리가 아니라 베데스다 못에 지금 있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 그 연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데스다, 이스라엘을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베데스다 못은요, 물 저장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 저장소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얼마나 오랫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병이 간절히 낫기를 원했고 또 낫는 데 있어서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보세요. 여기에 보면 그들의 병이 고침받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많은 병자들이 있거든요. 많은 병자들이 있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릅니다. 막연한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물이 혹시 움직인다 하더라도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물이 움직이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뭐 해야 되는 것이죠? 경쟁해야 됩니다. 물이 언제 움직일지도 모르고 많은 환자들은 있고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경쟁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 가운데 마찬가지시죠. 우리의 청년들이 많은 경쟁 사회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데스다 못가에는 한두 병이 아니라 성경은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상상해 보았습니다. 상상해 보면 이 많은 병자들이 스스로 단합을 해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말고 순서를 정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싸우지 맙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설령 순서를 정해서 우리가 들어가자고 이야기한들 사람들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새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새치기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악한 본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복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이 저에게 최근에 그래요. 목사님, 저도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징어 게임 아십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모르시는군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오징어 게임 아세요? 물어볼 때 제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잘 알지.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오징어 게임 정말 많이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그거 말고요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요즘에 넷플릭스 TV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아주 유명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1등의 목표로 달려가는 거예요. 1등 하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임을 해서 1등을 하면 설명을 해 주는데요. 그 금액이 얼마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그 금액이 얼마냐면 456억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놀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는 한 100억씩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456억 해도 놀라지가 않습니다. 456억을 받는 거예요. 1등을 하면.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며 살아남는다 그런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지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언젠가 시간 되면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보지는 않았지만 상상이 가요. 그 안에는 엄청난 탐욕으로 인해서 서로 속이고 죽이고 감추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뭐죠?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지금 병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이 낫는 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모두가 경쟁자예요. 많은 환자들이 있고 언제 물이 동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저마다 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다 경쟁관계 속에 있고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는 것이죠.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 히브리어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2절에 나오죠. 이 베데스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온 사람들은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연못가에 온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경쟁해야 되고 신경이 날카로웠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7절에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치열한 경쟁입니다. 주여,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병이 오래됐습니다. 저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no one입니다. I have no man입니다. 아무도, 한 사람도 나에게는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억울합니다. 어떻게 저의 인생이 이런 인생일까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나를 돕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베데스다 연못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현실 속에서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주위를 보면 아픈 사람이 정말 많고요. 힘든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요. 지난주에 신방을 하면서 목사님, 많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삶의 상황이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단면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처음에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노력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구르기도 해보고 나름대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10년이 되었습니다. 15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 되었습니다. 25년, 30년, 38년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여러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얼룩됐을까요? 그러니 주님께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을 때 예,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자신의 지나온 세월들 가운데 너무나 마음의 상처가 많아서 10년, 20년, 30년, 38년 동안에 한 사람도 I have no man입니다. 한 사람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억울합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닫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절망이 끝날 때 소망이 시작하고 희망이 시작한다고 말씀했듯이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쉽게 저와 여러분은 쉽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모릅니다. 자신이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오면 되는데 말이죠.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을 빼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힘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내용이 은혜가 됩니까? 그렇게 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보니까 이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힘 빼라고 할 때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건요, 내 힘 빼는 겁니다. 내 힘 빼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도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1907년도에 여러분 평양 땅에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부흥해 나갔습니다.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부흥을 원하십니다.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면 금방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다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결국은 매를 맞고 난 이후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했다가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죠. 어려움 당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항복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잘해야 됩니다. 내 힘 빼고 두 손 들고 항복 잘해야 됩니다. 항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아시는 분은 이 찬양을 부르시고, 모르는 분은 배워서도 부르시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우리가 항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항복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항복한다는 것은, 두 손 든다는 것은 주님이여 내 손을 붙잡고 가시옵소서.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떡합니까? 나 어디 가리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암몬과 모압군과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여호사밧 왕이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는 전쟁입니다. 원하지 않는 전쟁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6월절 명절 이때에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 오셨고 그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 6월절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일주일 내내 풍성한 음식이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음악이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웃음과 기쁨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에는, 축제를 즐기는 예루살렘 성 뒷면에는, 베데스다 못이 있는 그곳에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처절한 절망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들이 반대편에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시간들이 길어집니다. 사업을 해도 실패하고 다시 재기해서 시작했는데 또 실패하고, 이 시간들은 길어지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대출을 받고 정부 보조금 받아서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불경기 속에서도 여러분 하룻밤에 수백만 원의 유행비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축제의 현장에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의 현장, 절망의 현장, 외로움의 현장, 생존 경쟁이 치열한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절망의 현장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외로움 가운데, 현장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답답하게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처 입은 자에게 있습니다. 주여, 아무도 저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하는 그 상처 입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주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입니다. 상처 입은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상처 입은 자의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사실적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육신도 마음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기쁨이 생기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지난 주일날에 제가 신방을 하면서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요, 그 성도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잠이 안 온대요. 잠이 안 온다라는 것이죠. 사실 잠이 안 온다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 오십시오. 교회 오십시오. 아내분은 교회를 잘 나오시는데 남편분이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교회 나오십시오 하니까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회 오면 잠 옵니다. 어떤 분이 있는데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그렇게 힘들다가 절에도 가보고 무당에도 찾아가고 막 그렇게 힘들었는데 구하라 근사님 통해서 전도 받고 왔는데 예배 시간에 잤습니다. 예배 시간에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교회에 오니까 뭔가 있구나.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이 안 온다고요. 교회에 오십시오. 그러면 잠이 올 겁니다. 그분이 오늘 일부 예배 왔습니다. 잠을 안 주무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민이 된지 모릅니다. 설교를 정말 지루하게 해야 될까? 그분의 잠을 재워야 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주무셔야 되는데 그렇게 잠을 못 자는 분이 교회 와서 잠을 자면서 그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여러분 잠을 안 주무시더라고요. 심지어 손뼉도 치시면서 찬송도 부르시고 잠도 안 주무시고 예배를 잘 들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밖에서 인사하면서 들었지만 계속 나오신답니다. 잠을 안 자서 더 좋고 은혜 받아서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기쁨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만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여러분에게 암송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 인생에 기쁨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그 말씀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 예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 CCM 찬양이 있어요. 가스펠 찬양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1부 때 나오신 그분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선생님,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우리 아버지 연배입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천국에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 부르시는 그 시간은 하나님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부르시는데 제가 먼저 선생님보다 먼저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부르시는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때는 있지만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는데 그 준비할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 호흡마저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은혜 받아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축제 하는 겁니다. 말씀 축제 때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로 죽을 영혼이 살아가고 은혜로 낙심자가 회복되어지고 은혜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은혜로 미래가 꿈꾸어지는 그런 말씀 집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집중 훈련 받는 시간으로 생각하십시오. 보약을 한 재는 못 먹어도, 보약이 한 재가 30첩이죠, 20첩입니까? 이것은 못 먹어도 세 첩은 먹는다 생각하고 올 겨울 잘 믿음의 생활 가운데 인생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보약 세 첩 정도 먹는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먹는다 생각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오랜 세월 노력했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일생일대의 질문합니다. 일생일대의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5장 6절입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38년 된 그 병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습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다면 몸만 망가진 게 아니라 마음도 망가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몸은 이미 체념하고 마음이 더 무너져 망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체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마음이 더 힘들어서 여러분 마지막을 그런 선택하면 안 되는데 스스로 마지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38년 된 이 병자는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아셨고 마음의 고통도 상처도 주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시간을 뚫고 고통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고독 속에 있는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절대 고독 가운데 있는,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의 문제를 내가 다 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난해하고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간단하게 그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더 나은 방법을 찾기보다는 온전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의 회복함에 있습니다.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상처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자유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은 가장대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주부는 주부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여러분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나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일어나라. 살아갈 용기마저 잃어버린 그들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넘어졌는데 또 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고, 실패하고 실패했을 때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고독의 자리, 상처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관심은 바로 영혼에게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맛보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같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은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은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기. 우리 가사를 기억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에게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은 시간을 뚫고서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낙고대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를 원하십니다. 실패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고독의 자리에 외로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관심이 상처 입은 영혼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하나님 고독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오셨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마음 교회에 하나님 많은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주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여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 예수님 주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하신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억눌린 자, 갇힌 자, 주여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 자유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님, 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회복을 갈망하며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